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흐름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셨다가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도 약 3년 반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만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가장 첫 번째 사역,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한 주제이며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죠. 요한이 감옥에 잡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자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바톤을 넘겨받으시고 새 언약을 위한 예수님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을 잡고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이 잡히게 된 그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사건으로 전환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이 배경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제 사역하실 것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로 가셨어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도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면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대도시로 갈 수도 있고, 한국에서 무엇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하고는 변두리 지역으로 먼저 가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떠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갈릴리를 묘사할 때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릴리는 많은 나라의 정복과 이주를 통해서 혼혈 인종과 혼합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말들도 있었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갈릴리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직접 배를 타고 갈릴리 거라사라는 지역을 찾아가셨었죠.
거기는 돼지를 많이 기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짐승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쳤다는 거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 이런 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신 일도 있었죠. 그러한 일을 하셨던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당시 또한 갈릴리 사람들은 야만인, 거칠은 촌사람, 버릇없는 사람, 학자로서는 합당하지 않고 군인으로나 적합한 사람, 이러한 호칭들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중에 16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그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면 갈릴리 지역은 혼합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가져오기도 하고 많은 혼합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타락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땅이 흑암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늘이 있다, 사망이 있다,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정통지역 유대 땅, 예루살렘 이런 데로 안 가시고 그런 문제가 많고 어둡고 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시작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갈릴리였을까? 오늘 본문의 중반 이후 18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려 한다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또 열심을 내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으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도 이상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처음 삼으신 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효율적인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효과적인 것, 많은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 좋은 열매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관점 중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스스로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제일 필요한 것이죠.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지 밝은 곳에 빛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이 구원자의 정체성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가장 시급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 죄가 많고 어둡고 암울하고 소외되어 있고
스스로 제가 무언지도 몰라서 예수님께도 나오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이 땅에 선포되어진 그 복음, 기쁜 소식을 가장 복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관점은 우리와 매우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싶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죠.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때로는 어제는 또 오늘은 그렇지 못하게 어둡고 침체되고 힘들고 방황할 수 있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배척당해야 되는 상태예요. 메인의 자리에 중요한 중심지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한 문제와 상황에 있는 오늘의 나를 다시 비춰본다면 어쩌면 그러한 나의 문제와 상황이, 어려움이, 아픔이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문제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관심이 어쩌면 가장 힘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 오늘 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절망만 하고 넘어지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이 갈릴리와 같은 곳이라면 주님이 지금 나를 주목해서 보실 것이다.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다른 인기 있는 사람보다 제일 외롭고 쓸쓸한 지금 나의 인생에 어쩌면 예수님이 제일 필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깊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내가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렇게 가셨지만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는 지역이고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유년기를 보냈던 동네죠.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사렛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갈릴리 가서 사역하실 거라면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고요. 나사렛을 떠나셨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무신 게 아니라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그 사실을 다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가장 먼저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기를 지켜본 이웃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우리 동네 그 예수 청년이 무슨 말을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늘 익숙하고 가벼운 마음, 다 아는 예수가 말하는 어떠한 이야기 정도로만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로만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속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정착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를 먼저 택해서 오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익숙함으로 진지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 그들은 새로운 선지자를 원했어요. 새로운 말씀을 기대했죠. 그래서 그 예수는 쫓아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나사렛 사람들과 같다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스스로 잘 안다고 해서 더 이상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지루한 거예요. 복음, 구원, 믿음, 천국, 지옥, 하나님, 회개,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새로움과 기대감이 같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것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라고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듣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예수니까 오히려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영적인 익숙함과 지루함으로 덮여 있다면 우린 정말 그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수준의 복음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나의 영적인 우둔함이나 무지함이나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쫓아냈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기다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하고 늘 간절하고 예수님을 알면 더 알고 싶어하고 복음을 경험했으면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과 더 의를 많이 행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더 불쌍하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정말로 귀를 기울이거나 그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자 누가복음 4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안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갈릴리라고 하는 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첫 번째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여러분 무슨 내용을 설교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그 부분이 17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사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지, 대단한 메시지이기보다는 사실 침례 요한이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전파를 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외당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예요. 힘을 내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시는 긍휼을 베풀으셨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향한 긍휼을 가져주시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부자로서 욕심내는 그런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소외당했던 사람도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오셨죠.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긍휼하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첫 번째 제자들의 부분도 같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었죠. 예수님은 처음 제자를 삼으실 때에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닌 이런 갈릴리 사람, 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층 계급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서 소외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를 그냥 삼아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사회주의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18절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깁는다는 것은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22절에 즉시 배와 붙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이 부분만 보면은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네 주님하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이 정도에서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도 즉시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자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더 많은 설명들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베드로와 형제들이었어요. 보아하니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이런 것을 나보다 잘 더 모르는 사람일 것 같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다 찢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신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을 때 그는 그분의 거룩함과 어떠한 신적인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되니까 회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 아닌 단순히 소외당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긴 했지만 회개한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를 삼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 아니십니다. 어부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자들과 다르게 대해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이러한 관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어부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갈릴리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버나움에 가셔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 구원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주목해서 볼 단어는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죠. 예수님이 다른 지역이 아닌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더 많이 머무시면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나라의 복음도 전파하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영적인 것 아니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것도 돌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병을 가진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들것에 실려 나와야 된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죠. 그리고 간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자 그는 스스로 말할 수가 없었고 귀신이 대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먼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께 왔었죠.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을 뒤로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니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된 모든 권능이 소돔에서 되었다면 그 성은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가버나움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먼저 전해주셨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던 것,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졌고 예수님을 쫓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 땅에 행했었더라면 그들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악한 도시예요. 가장 음란한 도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첫 번째의 도시.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도 그 도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을 당했었죠. 그런데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서 그들이 어렵고 어둡기 때문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러한 사역들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은혜만 받고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만약 소돔에게 그러한 능력과 복음을 먼저 전해주셨더라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더 쉽게 인도하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사역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꼭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구원을 쉽게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어렵게 받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배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런데 가버나움은 특별한 사랑과 긍휼을 먼저 받았지만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무리가 쫓아다니게 됐어요. 무리라는 것은 아마 수천 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또 치료받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베드로처럼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팔로우미 하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으로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지만 예수라고 하는 저분의 능력을, 그분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싶은 이러한 다른 마음이 무리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쯤에 5장부터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 5장 1절도 이제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죠.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과 축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을 삼기 위한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꼭 직업을 버리고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부름을 받았든지 이전의 상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죄된 본성이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인 것을 따르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따르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했던 어떤 행동 하나를 버리는 회개가 아니라요,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은 고난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일부러 고난만을 찾아가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나 아니면 자기 고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갔더니 나도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복과 능력만을 따라가면은 고난은 싫은 것이죠. 십자가는 싫고요. 순종은 싫은 거예요. 귀를 막는 것이죠. 그런 익숙한 것,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다 막아버리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 자녀, 모든 건강,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우리 삶에 있는 실질적인 필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요. 우리의 감각은 무엇이냐면 이 질병의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떠한 특별한 아픔이 있으면 이것을 가장 잘 고치는 이 동네의 유명한 스페셜리스트가 누군가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따르는 죄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지긋지긋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근데 그것이 의사를 통한 것이면 그것이 저 병원을 통한 것이면 약을 통한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돈으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상황이 힘들어도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것까지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의 인생 전부가 다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문제를 또 만났죠. 그러면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구원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있게 될 그런 영원한 행복, 눈물이 없는 것 막연하게 바라는 여러분 그렇게 힘없는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오늘날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 영혼에게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
올해 들어서 너무 힘든데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케어하시는구나. 주님이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Follow me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는 삶 속에 주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관심에 여러분의 마음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정말로 억셉트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받고 목적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으로 더 이상 복받기만을 위해서 무리 가운데 그냥 몰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면 나도 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른 자들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요. 어려움과 문제가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은밀한 죄나 안타까움이 있으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인을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함과 영적인 지루함, 그러한 딱딱함들 마음에서 제거하고 날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날마다 매 주마다 새롭게